제가 오늘도 좋은 날 또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줍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빌립보와 빌립보까지 하고 지난주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 다음부터 이어가면서 하고요. 오늘 분량이 조금 많아서 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곳이 이 빌립보까지의 모습으로 정리가 됐었죠. 이 드로아에서 무시아 쪽으로 가는가 아니면 마게도냐 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했고요. 빌립보의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안식일에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의 강청에 의해 그의 집에 거하게 되고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였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고, 빌립보에서 발굴된 라틴어 비문에 보면 이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의 무역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감의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곳에 장사꾼이었던 루디아.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되어지고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고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 자주물감은 레바논 해안가의 뼈고동에서 채취한 것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 옷은 자주색은 이 왕들이 즐겨 쓰는 색으로 입었고, 이집트에서는 금과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고 그래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제작에도 자색실이 사용됐고요. 이런 걸로 따지면 루디아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세레터 물가에서 만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루디아 기념교회, 이렇게 루디아 기념교회가 크게 잘져 있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귀신 들려 있는 여종을 고쳐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옥에 갇히게 돼. 그 여종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 귀신 들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걸로 돈을 받았는데 이게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행정관에게 데리고 가게 되고 그 행정관은 바울을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근데 찬송과 기도하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리게 되어졌고 모든 다른 죄수들이 나가는 상황이 생겨진 이런 상황 속에서 간수가 자결하는. 왜냐하면 못 지켰다는 거죠. 죄수들은 못 지켰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때 간수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어떻게 됐냐면 옥문이 열리고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희한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묻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석방이 돼요. 바울이 시민권자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던 그 내부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있었던 내용까지가 오늘 내용이고 여기서 특별한 것은 루디아를 만났다 하는 거예요. 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 생소한 말들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뭐 들어봤던 곳이고 빌립보에서 52km를 여행해서 암비볼리, 또 암비볼리에서 45km를 여행해서 아볼로니아에서 60km를 여행해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었던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사후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생겨지고 여기에서 승리했던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3주간 안식일의 성경을 강론하게 되어주고, 이때 어떤 반응이 있었냐? 많은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물론 반대한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소란을 일으키고 바울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못 찾고 야손을 붙잡고 야손에게 관원들은 야손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자, 암비볼리의 교회터, 아볼로니아의 교회터, 비마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비마라고 하는 표현도 조금 더 한번 더 소개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였죠. 그 다음에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렇게 되는 거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죠. 밤에 형제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하여 75km가 떨어진 베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게 되고, 베레아에서의 그 반응은 어땠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베레아 이단이 있어가지고 베레아 얘기 들으면 조금 꺼리낌이 있는데, 이 당시 베레아 사람들 이렇게 양반 같고 말씀 받는 은혜가 있었다. 헬라 귀부인과 남자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어디로 피신해야 되냐면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어지고, 실라와 디보넬은 그곳에 남겨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덴을 향해 또 가게 되어집니다. 이 베레아의 회당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요? 베레아로 갔는데, 이 베레아에서 난리를 치니까 어디로요?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자, 아덴에서,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직선 거리로 313km, 굉장히 거리가 먼 그 배편을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고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장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변론을 하고,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정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아고라의 시장터 아덴에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되죠. 그러자 반응이 어땠냐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방신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와서 전하는 뜻을 알고자 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아덴에 있는 바위로 된 구릉의 이름. 구릉지, 그냥 석회암 안반 위에 구릉 정상에 위치해 있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가까이 계신 분이며 금과 은과 돌에다 새긴 것과는 다르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이 신들하고는 다른 신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레오바고, 이렇게 구릉지가 있는, 안반이 져 있는 곳이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조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가능하죠. 아덴에서의 성과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변론, 언어 구사의 능력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자기도 철학을 배울 만큼 배웠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말도 언변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멋지게 설명하려고 했다는 이 사실이 결국은 실패하고 말. 복음은 그냥 복음 그대로 전하는, 내 말로 전하는 것보다도 복음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냐면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전도의 전략을 바꿉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시면, 이 사역은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표현을 잘하고 뭐 내가 어떤 수단을 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던 것. 자, 그 다음에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고요. 아단에서 65km를 여행해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가장 핵심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천막일을 또 하게 되어주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먼저 왔다고 그랬죠. 바울이 베레아에서 내려온 후에 유대인들이 데려가자 바울은 디도 유스도의 집에 있으면 1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이 한 사람을 보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내가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런 담대함으로 하는 거 외에 없죠. 사실. 바로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 총독으로 있을 때 바울이 끌려가 재판을 받던 곳이 비마, 아까 얘기했던 비마라고 하는 곳. 아까 제가 이게 비마, 이거 한번 나중에 봅니다. 라고 얘기했던. 비마란 총독이 연설이나 재판할 때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돌로 만든 일종의 단이다. 일종의 단. 높이가 5m 혹은 15m 정도의 큰 단이다. 이 갈리오 총독은 종교법임을 알고 법정에서 그를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대신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으로 끌고 와 때립니다. 바울의 전도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은 계속 되어지게 되죠. 고린도와 디마, 이렇게 큰 터처럼 되어 있지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 자, 고린도로 가게 됐고요.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치는 일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방해와 핍박이 있었던 비디의 안디옥에서 유력자들을 선동에 박해하여 쫓아내게 하고 이고디온에서 모욕하여 돌로 치려하여 도망하게 되고 루스드라는 죽을 지경까지 돌로 쳐 성 밖으로 내치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겼죠.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 불량된 선동하여 도시를 소란하게 만들고 베레아에선 데살로니가에서 와서 무리를 선동하고요. 고린도에 대적하여 비방하고요. 에베소는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을 극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과 니고디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오고 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막 참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고린도에서 52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기록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갈리오 총독의 법정에 선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린도후서는 전서보다 몇 개월 후에 쓰여졌고요. 수신자는 누구에게 편지한 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의 아름다운 항구로 로마의 마게도냐의 수도였다. 교통의 요지였고 활발한 무역이 전개됐던 곳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거예요.
자, 기록 목적은 바울은 설립된 지 2, 3년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미숙한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격려하고 말씀 위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에 따른 성도들의 성결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의 방임과 자포자기 인생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뭐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빨리빨리 오지 않으니까 좀 안 오나 보다, 뭐 이런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더 나아가서는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또 근신하기를 원해 살아가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우서도 이 내용과 주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동일하고 또 주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언급하고 그리스도의 성실한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우서의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까지 했죠. 그 다음에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또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프리스길라와 함께 배로 10km 항해하여 겐그레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서운한 대로 머리를 여기서 깎게 되고요. 이 겐그레아에서 배로 400km 항해해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에서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변론을 하게 되죠. 여러 사람들 오래 머물기를 원했지만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배편으로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에베소의 여건을 보면서 제2차 전도 때는 단순히 변로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겐그레아, 고린도 동남쪽에 10km 떨어진 곳에 그리스 남쪽 사름만에 있는 항구였다. 고린도인들의 해군 기지가 있었고요. 아시아와의 무역항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서원한 대로 머리를 깎았고요.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겐그레아 교회를 세웠고요. 베베는 그 교회의 집사였다. 그는 겐그레아 지방 여행자들의 보호자와 후원자의 역할을 했다. 말하기는 베베의 역할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바로 겐그레아 교회터입니다. 자, 에베소는 학문의 도시였다. 이것은 셀수스 도서관이 있는데 2만 영혼을 소유한 어마어마한 권수가 있죠. 고대 3대의 도서관 중에 하나였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도서관이었던 크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적 타락한 도시였다. 에베소의 매운굴은 도서관 맞은편에 잡고 있었다. 사창가죠. 사창가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죠. 이건 니케 여신상이고요. 이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우상의 도시였다. 니케 여신상, 아데미 신전. 니케는 전쟁의 신, 승리의 신이다. 한 손엔 종려 가지를, 다른 한 손엔 월견을 들고 있다. 모두 승리를 상징한다. 이 나이키 신발이 니케에서 왔다고 그래요.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다. 전면폭이 70m, 길이는 130, 높이는 20m나 되는 거대한 건물이다. 신상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여신으로 만민을 먹여 키워준다라고 주장하고 유방이 그래서 여러 개 있다. 이 신상 하늘에서 스스로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 문화의 도시였다. 당시 에베소는 인구 25만 명, 대도시죠. 대극장과 수세식 화장실, 이게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2만 4천 명을 수용한 어마어마한 숫자죠. 음악당을 비롯해 각종의 체육시설이 있었다. 에베소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고, 그런데 번화된, 그러다 보니까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묻고 예루살렘에서 610km 여행해 다시 파송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라 뭐 여기 저희도 갔다 와서 이렇게 쭉 보면 기억이 나고 하는데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2차 전도의 여행은 출발.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고 루스드라, 드로아, 네아폴리, 또 빌립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통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가게 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반대하고 아단에서 부활을 전했고 큰 경험을 하죠. 복음은 예수 십자가만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게 되고 갱거레에서 교회를 또 세우고 머리를 깎게 되어지고 에베소에서 이제 마지막의 모습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겐그레아에서 에베소로 와서 이렇게 가이사랴로 오는 것으로 2차 전도 여행은 마감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공부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